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빨리.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만 생활해봐도 미국에서 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긴 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짧으면 30분이지 1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슈퍼마켓 가도 기다려야 되고 병원 가서도 긴 줄을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DMV 가서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도 음식을 주문하면은요, 금방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요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죠. 기다리기 싫어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햄버거 시키면은 2, 3분이면 와요. 3, 4분이면은 나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만 제가 어쩌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요. 하나 양파를 썰고 고추를 썰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스파게티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손 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뭐 하면 간단합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간단하죠. 3분이면 돼요. 4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자꾸 먹고 햄버거만 자꾸 먹다 보면은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슈퍼마켓에서 파는 냉동식품,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한 3분만 돌리면 금방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입에는 달아도요,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혹 맛이 없더라도 손수장을 보고 신선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고요. 결실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천국에 바로 가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뭐를 배우도록 하십니까? 기다림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기다림에 이와 같은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정도 같이 계시고 이제 승천하는 그날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이죠.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죠.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이 세대에 대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대한, 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우리 워낙 약속에 속아서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네? 친구들끼리도 그러죠. 야야야, 1,000원만 빌려, 1,000원만 빌려, 1,000원만 빌려서 다음 주 꼭 갚아줄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어요. 갚아줍니까?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물론 갚아주는 친구들도 있죠. 1,000원만, 1,000원만, 만원만, 만원만, 5만원만, 5만원만, 10만원만, 10만원만. 빌릴 때는 꼭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갚아줘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가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상처가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 이걸 꼭 할게, 하겠어요 했는데 지켜집니까?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회사와 회사 사이에 맺은 약속도 심심찮게 이렇게 깨어지곤 합니다. 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깨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조약이나 약속도 심심찮게 종종 깨어지곤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실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의 문제죠.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우리는 좌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요. 방황하기 쉽고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실수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정말 주님이 걸어오라 하신 그 길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의 그 한숨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늘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나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함께 해주지 못하고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 혼자 서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떠나가는 마당에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당부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렇게 다시 알려주시고요. 뭐예요?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세요? 야, 그래도 적어도 한 1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2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얼마나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오늘 5절 보세요, 5절. 며칠을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는데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며칠을, 몇 날이 못되어 그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언제 성령이 오셨습니까? 언제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3일이 지났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6월절에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까지 있었으니까 토탈 43일이 지나고요. 43일째에 승천하신 거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은 며칠입니까? 거의 한 주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주. 제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몰랐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정하셨어요. 그 기다림을 한정하셨어요. 결코 오랜 기다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일주일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열망하며 기다렸어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그 분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언제 오셨어요? 성령께서 일주일 있다. 7일 만에 며칠이 못 돼요. 오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정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고 싶어서 베풀어 주고 싶어서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고 풍성하게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영원 전부터 기다려오셨던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영원 전부터 기다리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넘어졌던 그 죄에 넘어졌던 그 순간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요. 이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오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무게를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얹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너희들은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 두 천사가 뭐예요? 그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광야의 40년 그 세월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곱씹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항상 좋은 일만, 쉬운 일만 이렇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린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들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죠? 그 다음에 주셨습니까? 2년, 3년 있다고 주셨어요? 5년, 10년 있다고 주셨습니까?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그럼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5년을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에 몸소 깨우치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그런 세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결코 허튼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소년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양치기 소년, 양치기 목동 노릇할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집안을 찾아가도록 하셨고, 이새의 집에 가서 뭐예요? 다윗의 그 형들의, 이 사무엘은 볼 때 딱 형들이 더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죠.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소년, 양치로 갔던 그 소년이 오자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몇 살 때 왕이 되었어요? 몇 살 때 왕이 되었죠? 남유다를 통합했던 시절이요. 다윗이 30살, 30년. 그러면 한 15세 때쯤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5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는 몇 살 때입니까? 37살 때쯤 되니까요. 그러면 거의 다윗도 20년 세월이 훨씬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대로 간섭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오랜 세월을 기다리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들처럼 오랜 세월 기다리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셨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긴급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홀로 남겨진 그 제자들, 그 12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 얼마나 기다립니까? 며칠이 못 돼요. 성령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죠. 이 아브라함도 바랬고 모세도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갈망했던 바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을 그들은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결코 그와 같은 성령을 받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통해서요. 몇 날이 못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결코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약속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제자들,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더 미루지 아니하시고 더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불듯 부어주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 정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너희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그냥 떡을 주고 생선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좋은 것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구말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무엇이 성공하는 삶이냐? 무엇이 바른 인생이냐?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이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내 그런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꿈에 한정되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의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듯이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은혜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의 내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